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개혁성경을 볼 때에 요한 1세 이 말은 기름 부음으로 번역되어 있었죠. 지금도 우리 입에 기름 부음이란 말이 입에 익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름 부음이 기름 발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기름 부음을 쓰지 않고 우리는 기름 발음을 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제목에 기름 발음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름 부음과 기름 발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어디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 기름 부음은 머리. 머리. 예,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머리. 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주님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머리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아멘. 주님 외에 우리는 머리에 이미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몸인 우리는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서 우리에게는 발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단에 많은 교주란 사람들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서 우리에게 즉 도달할 때에 우리는 이 기름으로 발라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름 발음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름 발음의 실제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교통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기름 발음의 실제가 있는가? 기름 받을 수 있는 조건. 내가 기름 발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죠. 이러한 기름 발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 발음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번. 자, 아까 이야기했죠.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나에게 도달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머리신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순간에 이 기름 발음은 나에게서 끊어지 버리죠. 왜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이러한 기름 발음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가? 바로 주님과의 교통,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름 부음이 부족하고 기름 부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신 주님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름 발음에 순종이란 말을 썼어요. 순종. 여기에 순종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러한 기름 발음이 있고 이러한 가르침이 오는데 여기에 순종함이 없으면은 이것을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기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순종을 되려면은 뭔가 하면은 우리 위치가 머리보다 어떻게 돼요? 네. 우리의 위치가 머리이신 주님보다 낮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러한 기름 발음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되고 적용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내 자신이 주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주님이 그러면은 이미 머리에 부음이 있지만은 지금 내 손이 지금 이렇게 머리보다 더 높이 있으면은 이 손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어진 기름 발음이 내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머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조건만 갖춰지면은 우리 가운데 기름 발음의 실제가 있고, 두 번째 이러한 기름 발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거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공과로 말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특별하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과가 바로 이 공과입니다. 제가 이 한 절을 읽어드리죠. 14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생활과 행동과 이런 모두 기름 발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하며, 그러한 기름 발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뿐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요소를 더해준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도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 생활의 중심과 근거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기름 발음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형제자매들, 증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데 내 이런 교회 생활과 이러한 모든 생활이 직접적인 주님의 기름 발음의 인도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은 외적인 인도나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것인가. 외적으로 보면은 표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는 전혀 다르죠. 이러한 내적인 기름 발음과 기름 발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조정받거나 변화되거나 행동이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껍질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대가를 지불했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죠. 만약에 우리 일생이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했다면은 왕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주님을 볼 때에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 교회 생활과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주님과의 긴밀한 생활이 계속 있고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내가 통제받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주님을 실제로 딱 만나면은 굉장히 낯설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몇 10년, 20년을 만나지 않으면 어색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름 바람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주님과의 긴밀한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은밀하게 긴밀하게 주님을 접촉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에 머리를 세우지 않고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우리는 순종하는 공과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르침은 즉시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무뎌지고 냉랭해지고 결국은 아무런 느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훈련돼서 점점 더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느낌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제하고 나를 움직이는데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생명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생명. 자, 이번 주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봤습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문은 어때요? 문은 좁고 길은 어때요? 비좁음. 네. 길도 협착합니다. 좁죠. 자,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요. 문이 좁으면은 길이라도 넓으면 사람들이 어쨌든가 길을 쓰고 들어갈 건데 길을 쓰고 문을 통과하는데 길도 좁아요.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안 가죠. 오늘 왜 사람들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데 수도 없이 사람들이 이 도전해서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문은 좁지만은 통과하고 나면은 그 길은 어때요?
세상 말로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죠.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문도 좁은데 길도 좁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길을 가는 노선에 가는 사람들을 얻어내는 것인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은 어때요? 넓죠. 넓고 길려 있어요. 전도가 양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추구하죠. 거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것도 있고 자아가 실현되고 많은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요. 그러나 생명에 가는 길은요, 영광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단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정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기름 바름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 공과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생명의 노선에서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 공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단계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시간, 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숙이라고 합시다. 생명의 성숙. 자, 시간이 지나가면은 생명의 성숙이 이렇게 쫙 비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 생활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대부분의 다 단계가 차이 나게 돼요. 그러나 생명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첫 번째 어때요? 누워있죠. 계속 누워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는 기어다니죠. 그죠? 또 어느 단계가 되면은 계속 누워있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딱 기게 됩니다. 또 한참 동안 기어다니다가 일어나게 되죠. 또 한참 앉아서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단계는 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계단처럼 되어 있어요. 단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애가 나는 기어다니기 귀찮아. 누워있으니까는 밥도 주고 얼마나 좋은데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생명이 살을 길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계속 태어나면서 누워서 60이 살아도 이 계좌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불행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계속 누워있는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주려고 수고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정상적인 단계를 통과하는 겁니다. 육시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나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는 살다가 어느 날 가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예. 분명히 한 분의 생명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는 거듭난 다음에 세상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양심을 처리하고 오늘 단계는 지금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지금 단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세상을 처리하고 요 단계에 갔지만 또 가요. 어떤 사람은 또 전진해서 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양식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심에 따라서 사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는 아멘. 착한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착한 그리스도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이 또 전진해 나갑니다. 또 여기에 또 올라가서 또 계속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쭉 가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생명의 성수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까지 지난번에 한까지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다 거의 다 외적인 부분의 처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깊거나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만 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나 오늘 배우는 기름 바람의 가르침을 이거는 굉장히 내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드러나지 않고 말 그대로 이거는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왜? 기름 바람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주관적인 문제이지 외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멘. 공과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 다음 단계들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은 1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전에 거기에서 생명이 멈춰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단계들을 자꾸 통과해서 생명의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을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에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는 도대체 그러면은 뭔가? 이러한 은사들과 생명의 성숙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력도 있죠. 어떤 사람은 철학 박사학위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잘 부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뭘 많이 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생명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생명의 체험, 생명이 성숙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왜 이러한 것을 찾는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길은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건 어때요? 이거는 바로 넓은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환영해 줍니다. 박수 쳐줘요. 대단하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생명의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애가 천자문을 다 외우고 씁니다. 그가 천자문을 다 외우고 쓰는데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천자문을 몰라요. 그러면 천자문을 잘 아는 3살짜리가 생명이 자라서 성숙합니까? 아니죠. 그는 단지 똑똑한 3살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혼돈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생명의 체험 상황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세상이나 기독교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러한 사람들 오면 굉장히 높여주는데 왜 주회복은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도 별로 환영해 주지 않고 별로 높여주거나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도 아니고 생명에 조금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높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이것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데 불과해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단계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단계들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지금 통과해 가야 되는 여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이 좁고 협창한 길을 가는데 지치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부분 이제는 느슨해지고 이제는 조금씩 후퇴하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은 포기하게 돼버리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네. 이렇게 살아 죽어서 끝나면 되지만은 이 공과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왕국에서 이 똑같은 공과를 통과하는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주님은 왕국에서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국에서 보충 수업을 통과해서 우리는 주님의 왕국 안에서 주님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보충 수업을 받기 전에 오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공과들을 통과해 가서 이 땅에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길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로 발견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읽으면 방대하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 좀 다루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소위 말해서 인도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에서 현재 주어지는 인도는 이러한 네 종류의 인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인도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인도가 가장 첫 번째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소거에 나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영경 의원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 네 가지 인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십시오? 그런 바람의 가르침.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두 가지는 이 세 가지는 몸의 인도입니다. 몸의 인도. 환경도 포함되겠죠. 몸의 인도고 기름 바람의 가르침은 누구의 인도입니까? 네. 머리의 인도입니다. 머리의 인도. 자, 그러면은 몸의 인도와 머리의 인도가 어느 게 중요합니까? 머리의 인도. 머리의 인도가 중요하죠. 아멘. 네. 그런데 몸의 인도나 이런 것들은 외적이고 표현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의 인도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비밀합니다. 비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인도는 잘 알지 못하고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죠. 그럼 뭡니까? 외적인 이러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 외적인 인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안배라고, 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이러한 인도는 우리는 이걸 부담이라고 해요, 부담. 안배는 통하지 않습니다. 안배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안배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부담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네. 외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내가 부담을 가지고 하는지 이러한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거 하는지 외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안배를 통해서 하는 일은 이것은 어떤가 하면 내 안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익의 인도가 있습니다. 또 막 강화하고 부담을 전달해주죠. 그럼 어때요? 배터리가 충전이 막 됩니다.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갖고 막 해야 돼. 그러나 배터리에 충전된 이 에너지 파워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오고 반대가 오고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점점 떨어지죠. 어느 순간 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에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이것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발전기. 발전기 내 안에 발전기가 설치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멘.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터리가 꽉 찼을 때는 좀 뭔가 나타나고 이제 방전되면 방전될수록 힘이 없어져요.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조그만 반대가 있든지 하면은 아이고 주님의 인도가 없는 모양이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발전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지는 사람마다 간전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안배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대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한마디만 반대하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안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반대나 어떠한 시련이나 어떤 누가 뭘 한더라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부담을 씻지 않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보고 우리 주예복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주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가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배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주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은 이것은요, 아무리 누가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머리신 주님이 몸에게 한 짓인데 이 누가 막겠어요, 이거를. 그죠?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의 시작과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시작이 어디에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내 안에 지금 주님의 부담이 밀어내미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는 부담이 몸을 손상시키고 뭐 어렵게 하는 그런 부담이겠습니까? 주님보다 몸을 지금 관심하는 분 누가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부담을 받고 뭐가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문제 오는 거예요? 사익의 인도니 아니니 뭐가 어떠니 저떠니 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러한 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런 거 관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반대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너무나 분명하거든.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부담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부담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강화돼요.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 강화된다고요. 나중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폭발할 정도로 주님이 부담을 밀어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담을 받은 사람은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하든지 말든지 계속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고속도로를 놓고 쫙 달리듯이 기차철로를 놓고 기차가 달리듯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셨어요? 바로 징검다리를 밟는 식으로 주님은 이때까지 오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분의 부담을 짊어진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한 발짝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이 다음 발자국을 놓을 수 있는 이러한 되면 주님이 또 한 발짝 옮길 수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워치만 형제님과 워티리스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전진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10m, 20m, 100m를 움직일 수 없어도 최소한도 나를 통해서 주님 10cm는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부담이 없습니까? 그런 갈망이 없습니까? 주 예수. 저는 그런 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아멘. 일생을 들어서 저 기도가 이게 내 일생을 들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10cm만 움직여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멘.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아멘. 왕이고 만주해 주신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밟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 수많은 노새가 있었지만은 주님을 태운 노새는 단 하나였어요. 그는 주님을 태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밀어내셔서 정말 한 번이라도 계속적인 외적인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역사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이러한 웅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과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체험이 있으려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비밀하고 내적인가 하면서 왜 이것을 가르치느냐? 바로 이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 발음이 있고 기름 발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기름 발음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우리가 그분이 되게 하는 변화시키는 이러한 본질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름 발음이 우리에게 수행되는 그 과정 안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름 발음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가르침. 이거는 부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름 발음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름 발음 이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고 나면은 분명히 주님이 이 가르침을 주세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르침이 올 때에 순종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멘. 무시해버리고 끊어버리면은 주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기름 발음의 가르침이 내 안에 적용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생각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생각으로 이해돼요. 언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에 주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의 교통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의 머리에 생각에 뭔가가 이렇게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름 바람의 가르침이 천둥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작고 세밀한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느낌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 난 영어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영어로 된 메모지를 나에게 전달해 합시다. 그럼 난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교통 중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의 부담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방면에서 우리 양심의 느낌과 기름 발음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의 느낌은 이것은 선악에 관련되어 있지만은 기름 발음의 느낌은요, 느낌은 선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분배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느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용어가 오염되어 있어요. 오늘 집회 갑시다.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나 몸이 피곤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래요? 오늘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집에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그게? 그죠?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죠. 그리고는 어떤 지체를 신방하러 갑니다. 근데 이 지체가 신방하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지체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제 느낌이 안 좋습니다. 느낌이 안 좋다는 말을 쓰면 그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그 자매님을 감정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게 있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느낌이란 말을 막 갖다 붙이니까는 도대체 이 느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느낌은 바로 뭐예요? 기름 바름의 가르치면서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느낌이고, 이러한 느낌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영안에 사는 생활의 실제입니다. 영안에 산다고 해서 뭐 크게 특별하게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나타나는 정상적인 하나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접촉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많이 돼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가르침만을 주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은 가르침을 받기 원해. 그러나 이 가르침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님은 그분 자신을 계속적으로 에게 기름 바로 분배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로 오는 것이죠.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은 이러한 기름 바름을 추구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으로 인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세며 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훈련이 필요하죠. 이 생각이 전일하게 주님만을 향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느낌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흐트러지고 세상과 이 모든 방면에 생각이 분주한 사람은 절대 이러한 느낌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생각이 고요할 때에 아침 일찍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시행이 가장 주님의 인도를 받아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서 길을 산책하든지 아니면은 외가를 돕든지 주님과 이러한 1대1의 관계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처음에 제가 안성에 왔을 때에 한동안은 덕산 저수지를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모릅니다. 돌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이 당신에게 온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수지를 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면은 이 부담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주님의 온 부담은요, 주님의 온 이러한 인도와 가르침은 누가 뭐라고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핍박하고 순교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고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멘. 나머지 공과들은 형제자매들이 다 지금 제 교통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나고 난 이후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아멘.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